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 무더운 가운데에 우리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금주 목요일 이제 22일이 되면 이제 절기가 하나 나오는데 뭔지 아십니까? 처서이죠. 처서의 속담이 하나 있는데 처서쯤 되면 이제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뭐 이럴 정도로 이제 추워진다는데 추워지기는커녕 지금 계속 더워서 뭐 서울은 관측이래 뭐 110 몇 년 동안 뭐 1907년부터 시작된 기상의 예고 안에서 최고의 어떤 열대야 현상이다. 28일 오늘까지 한 29일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우리 장모님 또 서울에서 잠깐 또 여행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놀러 오신 분한테 여기 너무 시원하다고 막 그러니까 그럼 여기 같이 살래요? 그랬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싶진 않고 그냥 더워서 또 좋다, 여기 시원해서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제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죠. 아침 저녁 이렇게 기온을 보니까 한 18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서울은 26도, 27도 열대야인데 우리는 18도 정도 나와서 이제 우리는 겨울 준비해야 되죠. 우리는 월동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 워낙 긴 겨울이니까 말입니다. 이제 처서도 이제 금주 안에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기 13주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왕국절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되어지죠. 이제 후반부 새로운 사역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때가 되었고 이제 뭐 여행객들도 이제 안 오시는 거 보면 또 이제 휴가철 기간도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교우들 중에 또 휴가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다음 주 또 새롭게 우리 주중 예배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잘 정리하면서 새로운 절기에 맞춰서 신앙의 재정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OECD 30개 국가 중에 멕시코 또 이스라엘에 이어서 사회 갈등 지수가 3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지난 79회 광복절 행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아닌 3, 4km 정도 떨어진 두 곳에서 광복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이런 갈등, 사회적인 갈등의 국가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실감나게 했던 그런 것이죠. 굳이 이런 것까지 나눠질까? 그래서 그러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하나 된 그날, 두 쪽 난 오늘. 기사 제목 쓰는 분들 고심해서 쓰시는 거 아시잖아요. 한 줄로 다 설명이 돼야 되니까. 하나 된 그날, 두 쪽 난 오늘. 이런 기사 제목이었고 또 누구를 위한 광복인가? 시 제목 같은 또 영화 제목 같은 그러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누구를 위한 광복인가? 좀 안타까운 가운데에 이 분단 자체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아직 광복이, 아직 통일이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감이 났던 한 주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 반쪽 행사라고 얘기하는 것의 책임을 한쪽에서는 국민 분열이다, 한쪽에서는 친일물이다라고 계속 지금도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싸울 때가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들도 뉴스 조금씩 보면서 좀 느끼시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고 하죠.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그게 뭐 별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우리 이미
몇 년 전에 경험했죠. 이게 그와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고 한번 재밌게 한번 또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뭐 어디 가게에서 이 사람이 지나갔다면 그 가게 문 닫아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이 지역에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처음이 되지 않기를 막 이러면서 다른데 막 이렇게 걸렸을 때 여기는 청정 지역이다 막 이러면서 막 카지노도 막 끝나고 막 못 오고 막 그랬을 때 여기는 청정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에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인가 막 이렇게 시작이 끝나는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우리 정선에서 제 1호로 누가 감염됐다. 누구야? 그 사람 누구야? 뭐, 어느 교회야? 막 이랬던 경험이 나. 지금 이런 게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인데 또 이게 이전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의료진의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뭐 흉부외과 전문의가 전국에 12명밖에 없대요. 지금 은퇴하시고 또 사직하고 막 그래서 이제는 심장병, 뭐 흉부외과 뭐 이런 거 뭐 예약을 해도 못 갈 판. 그럼 이 어디로 가야 돼? 외국 가야 돼. 근데 우리나라 의료가 잘 돼서 외국에서 들어와서 비행기 값에 뭐 좀만 해도 의료가 다 되는데 이제 우리는 외국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외국에는요 칼만 들어도 몇백이에요. 또 맹장 수술 여기서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맹장 수술만 해도 2, 300 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2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4단계가 칠 때마다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벌금은 별로 안 비싸요. 처음에 뭐 티켓 끊는 것도 뭐 신호 위반하면 처음에는 별로 안 합니다. 뭐 4, 5만 원 해요 처음에. 근데 이게 어딘가 거쳐가면서 이게 불고 가지고 한 50만 원, 4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거예요. 과속하면 하면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도 이제 이 의료의 공백이 생기니까 외국 가야 되는 그런 판이란 말이죠. 지금 서로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경험해 왔으니 이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휴전 그래 싸우는 것 좀 그만하고 우리가 급한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야 라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도 지금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지금 여야와 야가 싸우고 정부와 의사들이 싸우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데 뭐 이념 논쟁, 뭐 건국일이 어쨌네, 뭐 이승만이 어쨌네, 김구가 어쨌네 이걸 싸우고 있는데 아니 그건 뭐 역사적인 그런 해석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또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뭐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 되게 잘했잖아요. 13개 하나만 더 땄으면 최고였을 텐데 하여튼 13개 타이 기록으로 엄청 잘했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최저로 출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전한 게 아니라 아주 조금 그래서 이렇게 메달을 따는 거 또 출전한 선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상위 몇 퍼센트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는데 지금 어른들이 다 망쳐놨잖아요. 어린애들은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썼는데 이 얘네들이 뭐 옛날 우리 세대 뭐 이렇게 어른 세대 올림픽 나가고 월드컵 나가고 나라를 위해서 요즘 안 그래 애들 보상 없으면 안 합니다. 옛날에야 우리나라가 좀 밑에 있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좀 하고 이래서 좀 나라가 좀 유명해지고 이런 걸 원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아주 선진국이잖아요. K-팝, K-문화 안 알려도 돼 애들이. 걔네들은 자기가 나야 되는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애들한테 말이야 옛날 것 같은 그런 것을 계속 주입했던 어른들 지금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잘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애쓰고 어른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계속 싸우고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가치를 그것을 소중함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생명이 소중하죠. 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몇 개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지금 하나의 법이 하나 올라가 있는 게 태아 보호 법안이라는 것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36주 임신을 한 어떤 20대 유튜버가 이 자기의 그 아이를 낙태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36주입니다. 그걸 올리면서 뭐 유튜버예요. 뭐 다 긍정적인 또 이런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는 유튜버도 있지만 뭐 지금 뭐 찌양이든 뭐든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유튜버 여성이 최근에 살인 혐의를 이런 어떤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진 일들, 또 세종시에 거기 여러 학교들이 있잖아요. 캠퍼스, 세종 캠퍼스. 거기 호수에 또 신생아가 또 거기 안에서 죽은 일들.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 소중함을 잘 모르는, 그것을 분위기를 또 퍼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또 어떤 국회의원은 지난달에 하나의 법률을 올렸는데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뭐 얘기 들어보면 뭐지? 뭐 죽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존엄사 좋은 거지, 그래도 명예 있게 또 뭐 죽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제 조력이라는 게 붙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즉 여기는 누구겠어요? 의사겠죠. 그래서 내가 난 정말 살기도 싫고 뭐 이런 치료 과정도 싫고 뭐 이런 가족들이 아니라 본인이 의사한테 요청하면 의사가 예, 당신 죽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법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이 하지 않아죠.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살인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막아드립니다. 이러한 죽음은 자기에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라면서 올라간 조력 존엄사에 대한 법률안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법안, 누구는 살리겠다는 법안, 누구는 죽이겠다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 이게 어른들이 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죽이고 살리는 것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인지 요즘에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단들이 우리 회장을 또 뽑습니다. 총회장을 뽑고, 우리는 감독이죠. 감독을 뽑습니다. 근데 감독들이 출마하면서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러한 이런 교단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살리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해요. 살리는 목회, 살리는 교단을 만들겠다. 그것의 적임자는 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한국 교회가 또 많은 교단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우리 종교적인 부분으로 들어와서, 그래, 생명 중요하지, 살려야지, 미자립 교회가 많아지고 다음 세대가 감소하고 이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너 죽고 나 살자가 만연해지는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 극복해야지. 또 그러한 포부를 밝히면서 출마를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도 감독 회장님이 3분 나오셨고, 각 연회마다 한두 분씩 3명 있는 감독 후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 지역마다 한두 분의 감독님들이 나오셔서 또 출사표 던질 때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감리교회를 살릴 최고의 적임자는 접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려내겠습니다. 또 우리 동부연회도 2분의 목사님이, 공겸 목사님, 우광석 목사님 2분이 나오셨는데, 이 2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동부연회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자립 교회가 빨리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막 살아나고 그분의 정책대로 정말 해줬으면 좋겠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도, 저희 아버지도 은퇴신데 은퇴로 되어 있는 분인데, 전에 아버지가 12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연금으로. 그래서 12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은퇴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또 감리교회 돈이 또 많이 없어지고, 옛날에 이렇게 좀 딴 데 썼다가 왕창 망한 적 한 번 있거든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6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받으십니다. 저희 때는 뭐 50 받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감독 회장님들은 100만 원으로 120만 원으로 다시 복귀시켜드리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또 주택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약간 허경영 같은 느낌이 좀 느끼는, 뭐 다 해드리겠습니다. 미자립교회 뭐 월급 해드리겠습니다. 말로 누가 못해. 당선되면 잘 안 해주잖아요. 또 당선돼보고 나니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 좀 말고 좀 제발 하나라도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러신 분을 우리 뽑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또 저도 이제 뽑을 텐데, 이러한 것에 살리는 일이 또 위에 있는 출사표 던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도 이 살리는 사역, 살리는 가정, 살리는 직장을 위해서 더 애써야겠죠. 저도 살리는 목회를 위해서 애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살리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살리는 직장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애쓰십시오. 어떤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을 얘기할 때 너무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에서 이게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정작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워요. 정작 교회 안에서 뭔가 잘합니다.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행사하면 잘해요. 근데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야, 이렇게 이분이 아니 이런 것을 했던 분이 이걸 못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들이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만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게 제자훈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단한 일인데 세상에서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에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훈련 받았으니 세상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그러한 일꾼들이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도자들이 새롭게 선출될 9월이죠. 새롭게 선출될 그러한 분들이 큰 것을 살려주고 살려내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것들을 또 살려내는 또 우리의 상황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야겠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에스겔 마른 골짜기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게 되어지면 큰 군사로 승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생명을 살리는 또 살려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 우리에게 늘 살리는 일에 또 승리하는 일에 군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생활해야 할까? 결국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이겨서 끝나고 와 이겼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앞서 말씀드린 거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은 이기게 하실 텐데 그 이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처소 각자의 처소에서 어떻게 그 이기게 하시는 그 일들을 드러내시느냐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느냐 바로 주님을 아는 냄새를 풍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갑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가 뭐 요 말씀만 딱 들으면 오늘 말씀만 읽어보면 좋은 말씀 같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이제 지은 이 저자는 이 앞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복잡한 심정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간에 내 심령이 13절 말씀을 보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14절에서는 뭐 하나님께 감사하면다면서요. 근데 그 앞절이 바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을 뭐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배열하지는 않았겠죠. 한 장 차이지만 구약과 신약이 한 장 차이지만 그게 4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차이가 몇 년이 될지 몇 시간이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이제 13절과 14절의 분위기는 다르다. 로마서의 8장과 로마서 9장 다르듯이 이 마음, 이 심령이 편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좀 보면 이때가 바울의 전도의 3차 전도 영이쯤인 것 같아요. 여기 뭐 에베소를 떠났네, 뭐 마게도냐로 왔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도 보면 이제 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디도라는 사람을 못 만나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감사하대. 디도를 만났어요.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 14절, 13절 사이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디도한테 어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들은 겁니다. 즉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3차니까 벌써 한번 갔다 왔는데 그 고린도 자기가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가 아주 불안한 상태. 그때 뭐 이런저런 영적인 또 그 안에 잘못된 영에 의한 이 마음들이 너무나 갈라져 있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온 거예요. 그 뒤로 뭐 지금이야 뭐 SNS 있고 뭐가 있으니까 아, 잘 있구나, 잘하고 있어, 격려도 할 텐데, 이거 뭐 편지 한번 보내면 오래 걸리고 회신하면 오래 걸리니 결국은 만나는 그 사람,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 듣고서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눈물과 기도로 중보기도했는데 이제 3차니까 옛날에 나갔던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14절의 분위기로 볼 때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승리하고 있다. 그 승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그런 성장된 교회가 되었구나.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의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를 들으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 세번역 버전이에요. 우리 같이 15절 16절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니까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났던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소식을 들으니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난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냄새, 오늘 이제 제목은 향기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죠. 근데 이제 냄새라는 1차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을 이제 냄새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선물할 때 향초 선물하기도 하고 디퓨저 선물하기는 하는데 여기 이제 식물성 아니면 동물성 향료가 들어가서 아름다운 향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다른 의미의 냄새가 있죠. 먼저 긍정적인 냄새입니다.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나. 우리가 뭐 드라큘라인 거야? 아, 사람 냄새. 이게 사람 냄새 뭐예요? 아, 그래, 정이 있고 그래도 좀 따뜻하고 또 그래도 인간미가 있는 이것을 사람 냄새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냄새이죠.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도 표현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좀 냄새가 나는데, 뭐 옷에 뭐 냄새가 나는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수상해라고 얘기할 때 냄새가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냄새라는 게 어떤 문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부정적이기도 하고 또 긍정적이기도 한 그러한 이 단어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어느 쪽에 붙어 있다가 또 어느 상황에 있다가 요럴 때에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뭐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 제사장 뭐 다 나쁜 사람 같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다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근심하고 고민하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연구하고 따라간 사람도 있죠. 백부장도 마찬가지.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좀 냄새가 나. 그래도 저 사람 그래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부류 안에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말이죠. 2장에서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일이 있죠. 손이 이제 드라이에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려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실 때 그냥 조용히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야, 너 일어나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늘 주목받기 싫어 돌아다녔죠. 네 손을 내게. 그 손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일어나게 하고 관심 받게 하고 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과정을 이어가십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래, 얼마나 이 사람이 주목받지 못하며 살았을까?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의 치부를 드러내지 못하며 살았을까? 근데 저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 받게 하고 또 이것을 또 괜찮아, 이것보다 더한 게 있는데 뭐 라면서 드러나게 하시는, 야, 메시아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생각하고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이는 일에만 혈안되어 있으니까 죽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꽂히는 게 뭐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 짓을 하고 있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전에도 안식일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일에는 불도 켜지 못해요. 가스레인지도 못 켜요. 뭐 반경 몇 킬로나 못 가고 여기서 여기 옮기는 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불 켜고 뭐 어떻게 밥을 어떻게 해 먹어요? 전날 다 미리 켜놓는 거예요. 전날 불도 켜놓고 전날 불도 다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다 이제 세팅이 돼서 무조건 열리는 걸로 세팅해놓고 지금도 안식일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그것 때문에 불도 지피지 말라 해서 뭐 스파크 일어나는 그 시동도 못 켜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제부터 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그날만 안 지키면 된다 뭐 이런 것만 갖고 있는 거죠. 하여튼 안식일에 꽂힌 사람은 생명에 꽂혀 있는 주님의 그 일들, 그런 진행을 알아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마가복음 2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니 이게 좀 비겁한 거 아닐까요? 알잖아요. 아니 자기 자식이 말이야 안식일에 죽어가는데 안 옮길 거예요? 시동 안 킬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면 할 텐데 남이 그러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것, 우리 예수님도 그래도 예의 있게 네 자식이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 이제 인정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맞죠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잠잠해요? 이건 얘기하는 순간 이제 뭐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허무해지는 거예요. 또 자기 자존심이 또 허락을 하지 않는 거고 무피권 행사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존심 때문인 거예요. 자존심.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좀 다르죠. 자존심은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자존감은 우리의 삶에 좀 플러스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나만이 할 수 있어. 나라도 해야지. 뭐 이런 게 이제 자존감이잖아요. 근데 자존심은 뭐 내가 이런 대우 받아야 돼? 내가 뭐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라는, 그래서 자존심은 자괴감으로 이어집니다. 아유 참나,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구나. 뭐 이래서 자괴감으로 가. 자존감으로 가지 않아요. 자괴감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자존심 내세워서 하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뭐 내 자존심 때문에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뒤집어 엎고 말이죠. 이러다간 동네 소문 다 나잖아요. 야, 저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냄새나.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자존심 그거 지키고 또 무시하고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자존심 내세웁니다. 자괴감까지 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좀 비굴해지면 어떻습니까? 주님도 그 사람들한테 침뱉음 당하고 옷 찢겨나고, 우리가 뭐 십자가 예수님 달리신 거 보면 아주 뭐 멋있게 올라가 있지만 그 당시 그렇게 멋있게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아요. 홀라당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여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벌거벗긴 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성화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잊고 계신 거지. 아니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비굴해지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존심 한번 버리면 어떠냐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죠. 주님, 선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괜찮잖아요. 왜 거기에 자존심을 세워서 못난 인생 또 거기 이제 주님이 왜 그러나 봤더니 얘네들이 다 완악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악이 뭡니까? 포로라는 단어 쓰는데 군살이거든요. 군살 박혔다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말랑말랑하지 않다는 거예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완악한 인생이 되어버렸냐?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자존심에 똘똘 뭉쳤었던 그 자괴감 가운데 있었던 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존심 버리고 자괴감이 아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아닌 자존감으로 겸손하게 바뀌어졌다라는 생명에 이르는 그런 향기가 있다라는 것을 들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전쟁에 대한 뭐 지금이야 뭐 포를 쏘고 뭐 드론을 날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의 전쟁은 뭐 그냥 칼싸움이죠, 활쏘죠, 이러면서 막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하나 옷이 깨끗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서 온 그러한 승리의 군사들이 온 몸이 다 피투성일 거예요. 내 피도 있을 거고 다쳤으니까 상대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피로 얼굴부터 머리 발끝까지 다 피일 거예요. 냄새가 나겠죠. 피 냄새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개선 장군의 행렬을 이렇게 그 당시의 것을 보면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따가닥따가닥 앞장서고 기립발을 들고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 뭐가 있냐면 큰 향로가 있대요. 큰 향로가 있어서 거기서 향으로 이렇게 막 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 그 다음에 전쟁의 포로로 인한 어떤 전리품들 또 그런 포로 애들 이렇게 이제 쭉 오는 그런 것을 연상을 해보면 그 향로가 무슨 역할을 할까? 그 향로로 인하여서 그 자신들의 몸에 배었던 피 냄새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디퓨저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향로를 통하여서 그 냄새가 제거하는 동시에 어디서 향로 냄새가 나? 이겼구나 라면서 그 향기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또 냄새 나는 그런 모습이지만 앞에서 큰 향로를 통해서 향기를 뒤로 올 때 맡으면서 죽을 뻔했고 또 어려웠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갈 수 그러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래도 나라도 우리 가정을 지켜야지 나라를 지켜야지 하면서 죽을 마음으로 다 해서 뭐 다리가 하나 잘릴 수도 있고 또 상처가 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향로에서 풍기는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잘했어 힘들었고 잘했고 막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향기인데 이쪽은 긍정의 향기지만 뒤에 있는 포로들은 어떤 향기일까요? 이제 저 향로의 향기가 다 끝나면 이제 자신은 뭐 이렇게 저렇게 정보도 빼내기도 하고 또 고위 또 군인 애들은 또 살겠지만 별 볼 일 없는 자기들은 폐잔병이니까 죽이게 되어지는 처형이 되어지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폐잔병에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선 장군으로 나아갈 때에 그 개선 장군의 승리를 알리는 향기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맡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죠. 너는 그 승리의 편에 서 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기게 수 있었어 잘했어 라는 그 승리의 군사인지 아니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죽게 생겼다라는 그런 폐잔병의 모습인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셨어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승리의 행진을 허락해 주셨어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 비전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은 빠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빠른 것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더 큰 아픔,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재촉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중요한 일에, 급한 일에 먼저 하신 일들은 많았습니다. 즉 주님은 죽이는 일에 혈안되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빨리 죽여서 빨리 보기 싫은 사람은 내쫓아서 내가 그 일들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지라고 그 종교자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또 그 말을 나중에 알게 됐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제나 살리는 일이 우선이었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받는 우리의 도전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수많은 그러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가 걷는 인생에 대한 해석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무의미한 그런 고생을 하는 이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 앞에 계신 개선장군이신 주님을 똑똑히 보고 있었고 또 함께 그 치열한 죽음의 전쟁통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향로에 나오는 향기를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 보십시오. 여전히 상처가 났고 여전히 뭔가 부족한, 그러나 그 승리의 대열에 있다라는 것 자체,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해설물과 같이 여기고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 떨어져, 지난주 말씀처럼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향기인 것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개선장군이신 하나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왔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기독교 최초의 역사 철학서인 신국을 쓴 아우구스티누스, 이게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다 있나요?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주보에는 요것만 들어가 있었는데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우리에게 똑같은 미풍이 이 시간 모든 이들에게 붑니다. 근데 전달받은 누구는 어떤 사람에게는 더러운 냄새가 풍길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한 기름으로 되어지는 모습이기에 상대방은 향기로운 냄새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건국일이 언제냐, 우리나라의 건국이 언제냐 이러면서 김구냐, 이승만이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일제 말기에 어떤 장로님이 계속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그거 어렵냐, 그냥 절 한번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우리 지금 상황 봐라 막 이러면서 그 장로님을 찾아와서 같이 신사참배하자 막 강요를 했다고 해요. 우리 감리교회도 또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도 신사참배를 하셨었죠. 또 총회에 또 그것을 결의한 적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전에 다 엎드려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목사들도 그러니까 장로가 그렇게 버텨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썩었기에 이렇게 똥파리들이 달라붙느냐 이러면서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썩었기에 얘네들이 나를 그렇게 보냐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경건한 척했지만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도 저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러지.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꼬이지 아니하도록 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악을 행하자고 하는 이들이 많아요. 공범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왜 내게 공범을 하자고 할까? 저 사람 나하고 친해서?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해서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볼 때는 나도 똑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과 똑같은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너 똑같잖아. 나랑 생각하는 게 똑같지 않아? 너가 그때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너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똑같은데? 너도 그때 그랬잖아.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이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눈에는 똑같아 보였던 거죠. 만약 내가 그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겼다면 저들이 저러지 않을 텐데, 하나님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 여전히 저는 냄새 납니다. 여전히 저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실 겁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지난 그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나고 칭칭한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 나사로의 살려냄에 첫 번째 썩은 냄새가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썩은 냄새가 났고 문 열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썩은 냄새 진동하니까 안 돼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마리아 마르다 막 그렇게 통곡할 때 주님은 아니야, 괜찮아. 너로 인해서 썩은 냄새는 나로 인해서 생명의 냄새가 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흘이 뭐예요? 우리는 40년, 4년, 4달 우리는 수도 없이 썩은 냄새 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간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썩은 인생으로, 냄새나는 인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아니 뭐 친구이기 때문에, 맨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 늘 같이 있었다는 거죠. 늘 하나님과 같이 있는, 주님과 같이 있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썩은 냄새가 4일, 4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친근함으로, 늘 함께함으로 생명의 향기가 나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마지막 아닙니까? 우리가 뭐 여기도 지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어떤 멍멍이가 응가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치웠나 보니까 아직 안 치웠더라고. 그거 밟으면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냄새가 아니잖아요. 사망의 냄새는 장례 화장 그 냄새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까지의 냄새가 나는 우리를 그 어떤 대표적 어떠한 식물성 동물성인 향료보다도 아름답게 향기 나게 바꿔주시겠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향기 나는 사람들이 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또 그런 뭐 있을 때 어디서 이렇게 똥파리들 달라붙어 나는 하나님의 향기 나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 나는 사람이야 라고 거부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 냄새나는 그 냄새는 다 모아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에 우리 감리교 연예 감독 또 회장님 뽑잖아요. 근데 후보 등록 다 마쳤고 선거인 명부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있고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 다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제 뭐 전자투표를 한다고 그랬나 모르겠어요. 또 어디서 할지, 가서 할지 집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투표를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맞춰졌어요. 근데 그 후보들 중에 감독 회장님 또 일반 지역의 감독님들, 이 후보 등록을 하러 감리교 본부, 광화문에 감리교 본부에 오면서
후보 등록에 대한 서류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 고소장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 감리교를, 내가 이 동부연회를 살릴 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살리는 목회, 하나 되는 목회, 하나 되는 정치 교단 하겠습니다 하면서 접수를 하면서, 그런데 말이죠, 쟤는 안 돼요라고 상대방의 어떤 뭐 유지재단에 등록하지 않은 거, 불법성, 뭐 후보자 등록이 되지 않는 거, 뭐 적법하지 않은 이런 것을 다 조사해 갖고 와가지고 같이 제출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동부연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이 같이 접수했단 말이에요. 아니, 살리기 때문에 함께 하겠다면서, 나는 살리는 사람이고 쟤는 죽이는 사람이니까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함께 살자면서요. 그럼 함께 살 방법을 구해야죠. 결국은 뭐 그렇게 올라간 게 다 위에서 괜찮습니다라고 내왔단 말이에요. 뻘쭘해졌겠죠. 뭐 선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고 뭐 초등학교 애들도 안 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높은 분들이 왜 이거를 하냔 말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얘기하고 싶죠. 따지고도 싶죠. 근데 다 그 일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또 말을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를 갔다 오신 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한 거예요. 아니, 거기 갔더니 말이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막 헌금 보냈더니, 아니 그 선교사님이, 아니 거기 뭐 그 도우미, 가사 도우미를 2명이나 쓰고 뭐 운전하는 일꾼 뭐 몇 명 쓰고 막 그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이제 투덜투덜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듣고, 아유, 왜 그랬을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게 보낸 거면 좀 잘 쓰지. 그 나중에 그분이 이제 뭐 연애 때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인사하면서 그 목사님이요, 아니 그 갔다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네, 좀 기분이 좀 그랬나 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을 하니까 그분이 그러실 수도 있었겠네요 라면서 하는 얘기가, 아프리카 이 지역인들을 뭐 이렇게 공짜로 뭘 주면 늘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만 하고, 아니 그걸 통해서 뭐 직업 훈련이든지 뭘 이렇게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기도 해보고. 근데 얘네들이 그 근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같이 나누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공돈만 주는 거, 그것만 받는 거, 또 그렇게 또 자존심이 세가지고 걔네들이 이렇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일을 하면 돈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면 돈을 주고, 저렇게 해서 저기에서 일을 하면 돈을 주고, 일을 해야 돈을 받는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쓰고 우리 교회에서도 쓰고 이런 거 해서 그 일을 해야 돈을 주는 개념으로 일했으니 돈을 준 것뿐인데, 이쪽에서 볼 때는 선교사님이 말이야 저렇게 돈을 펑펑 쓰고 저렇게 하인 거느리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떤 것이 본질인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안식일만 보면 다 죽일 사람이에요.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돈으로 보면 그 선교사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일촉즉발의 화약고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전쟁, 폭동, 쿠데타 이런 곳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의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냐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집중되어지는 관점이 사망이냐 생명이냐에 다르기 때문이란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습 속에서 생명이 아닌 사망에 이르는 냄새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 중요한 것 알고, 그래 나도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아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왜 주님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 나게 할까? 내가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 좋게 하시려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만 좋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야. 다
주님 좋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향기 나는 사람으로를 원하실까?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네들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나에게 영광을 올려주기 위함이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다 이렇게 제공한 거거든. 너희는 하나님 나에게 영광 올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너의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사망에 이르는 향기로는 안 돼.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제사를 드려야 돼. 그 화제가 있죠. 제사 여러 가지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뭐 그 화제가 있어요. 냄새로 불태워가지고 냄새로 하나님 올려드리는 향기로 너의 삶이 향기가 되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드려. 나는 그걸 원해.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너의 개선장군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저걸 위해서 그래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 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를 위해서 제일 좋은 또 살아있는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기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우쭐하고 내가 이 지역에서 뭐가 우쭐하고 이러기 위해서 나를 생명에 이르는 냄새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향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므로 내가 좋아지고 내 지역이 좋아지고 내 가정이 좋아지는 것의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향기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거룩해지고 오늘도 내가 생명에 이르는 향기 나는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면 그 거룩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우리 몸에 배어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마다 저 사람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나 라고 칭송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생명에 이르는 영적인 예배가 될 만한 그런 향기를 가져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네 삶 속에서 향기가 나고 그 향기로 해서 너가 세상 속에서 뭐 이런 자리도 또 이러한 직분도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먼저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도 여러분 예배 안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목욕시켜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나갈 때 이제는 깨끗게 되어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꾼이 되어 거룩한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운 제자가 되어 세상에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또 거짓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가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 되어서 매일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함께 뭔가를 이뤄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저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영적 예배가 되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것이 그 다음에 이르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 이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오늘도 내게 어떤 냄새 어떤 향기를 풍길 수 있을까? 오늘도 누군가에게 생명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을 이루는 향기로운 제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향기, 선한 행실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운 한 주 되게 우리의 삶의 인생 되어지게,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향기가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